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시편 104편 4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돌보시는 하나님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시편 104편 창조의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을 찬양하는 대목이 사실은 어제 본문이었어요. 시편 104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와, 이거 정말 꼼꼼하게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찬양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오늘 찬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시편을 모두 5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냐면 찬송시, 탄원시, 제왕시, 감사시, 지혜시, 이렇게 5가지로 나뉘었어요. 대충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찬송, 탄원은 하나님 멋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찬양. 감사는 감사의 노래,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제왕시, 이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건 좀 풀어드릴게요.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요, 왕에 관한 노래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렀던 예배문, 또 왕의 즉위, 왕의 즉위가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불려졌던 노래. 또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이러한 것입니다. 왕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왕을 위한 기도, 왕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묘사하는 것, 이것을 제왕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편에는 찬송시, 탄원시, 제왕시, 감사시, 지혜시,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져요. 신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시는 어디에 해당되어질까요? 찬송시에 해당되어집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짝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103편과 시편 104편이 짝꿍이에요. 어떻게 짝꿍이냐?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와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시는 주님, 또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송축과 그리고 찬양의 대상이자 우리의 찬양의 이유, 또 찬양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04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장엄한 창조의 역사에 이 피조물이 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시, 이렇게 표현하면은 잘 맞을 거예요. 시편 104편이 구조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첫째 날은 뭐 하시고 둘째 날은 뭐 하시고 좀 헷갈리시죠?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1부라고 하고,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을 2부라고 한다면, 1부에서는 무대를 만드시고 2부에서는 그 무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는데 해를 만드신 날이에요. 빛과 어두움으로 가르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무대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만드신 다음에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꿍이거든요.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궁창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에 나는 새, 예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다면,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다면, 셋째 날에는 바다, 그리고 땅,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서 사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식물을 가로치시면 되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가로치시면, 이건 약간 예외적인 거니까 무대에 내용을 담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 와닿을 수 있으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과 어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둘째 날 궁창, 다섯째 날에 그 궁창에 나는 새와 물고기 예외,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 사는 짐승과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시편 104편 1절에서 2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송축과 첫째 날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있고, 2장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심과 궁창과 물과 나누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15절에서 18절에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육지의 식물 즉 풀과 채소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리듬, 이렇게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에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5절 중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심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해와 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만드셨군요. 고대에는요, 태음력, 곧 달이 뜨고 지는 것으로 날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음력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들도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해가 아니라 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동물들 중에서요, 일반적으로 초원에 사는 초식식물들 말입니다. 풀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이 있고, 또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은 이 육식동물들보다 잠을 적게 자지요. 토막잠을 잡니다. 경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의 왕국에 보면은요, 사자들이 낮에 사냥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이 맹수들은 낮에 잠을 잡니다. 하루에 13시간 잔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인도 이 사자들의 야행성인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해가 돋으면 굴 속에 눕고 사람들은 주행성이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자들이 먹을 것을 잡으러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약 20%라고 그래요. 사자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자의 그 사냥률이, 성공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원의 제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백수의 제왕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과 베푸심 아래에서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 짐승은 낮에 자고 밤에 기어 나온다. 그리고 사람은 해가 돋으면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한다. 왜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노래하는 걸까요? 여기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따라와 보세요. 시편은요,
밤과 낮이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낮이 시작됐네, 밤이네, 또 계절이 이렇게 오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이 땅에서 풍성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삶의 리듬에 맞춰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삶의 춤을 아름답게 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박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춤을 춰요. 겨울에는요, 잠을 좀 많이 자야 돼요. 여름에는요, 잠을 조금 이렇게 적게 자야 돼요. 그러한 리듬들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체의 리듬을 주셨어요. 그 리듬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삶의 춤을 추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할 때와 일을 멈추고 쉼을 누려야 할 때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일의 성취를 누리며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짐승들 좀 보세요. 자연들 좀 보세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일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악하고 그 리듬을 가장 잘 깨고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밤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낮은 일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밤에는 막 돌아다니고 일하고 낮에는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성경 너무 재밌잖아요. 살림의 모든 짐승은 밤이 되면 기어 나오나이다. 혹시 밤만 되면 집에서 기어 나오는 분들 계세요? 짐승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낮에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고 밤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편안히 안식하는 이러한 귀한 삶.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야간 근무하고 3교대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성도들도 있지만 나는 삶의 구분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너무 욕심내고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꾸로 나는 너무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시간을 아름답게 잘 재단하는 시간의 멋진 재단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시작하여서 생명과 소멸과 탄생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주님의 놀라운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창조의 다섯째 날과 관련하여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면은요, 크다,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다는 인간 영역의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 여러분 성경은요 악한 존재,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출현하냐면 바다에서 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냥 바다가 자연스럽게 막 풍랑이 이를 때에 바다야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의 근원들이 출현하는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어떻게 하세요? 저벅저벅 걸어오시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세상 공중권세 가운데 그것들을 밟고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사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 얼마나 많은 양이, 또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거기서 무엇이 출현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리워야단을 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자는 이것을 뱀이라고도 이야기하며, 또 이렇게 꾸불꾸불한 존재, 뭐 악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바닷속에 사는 미지의 생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이게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이게 나쁜 존재거든요. 인간을 괴롭히고 바다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을 뜻하는 것이 리워야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귀한 손 안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창조의 6째 날에 지어진 지상의 생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27절에서 30절 읽어보십시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8절에서 30절에 밑줄 치라고 하는 분에 한번 밑줄 쳐보시겠어요? 2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숨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호흡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28절에 두 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29절에도 두 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반응함으로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구분되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펴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펴자 그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께서 펴신 그것에 내가 이렇게 움켜쥘 때에, 내가 챙길 때에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펴실 때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여서 그것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냥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딱 손을 펴신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근면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29절에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숨기셨어요.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숨기셨는데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가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거두시는 것이 있어요. 주시는 게 있으면 거두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무엇을 거둔다고 이야기하세요? 호흡을 거두세요.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딱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조금 더 호흡을 더 달라, 내가 또 그 호흡을 더 늘리겠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가지고 오고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30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도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펴시기도 하시고 또 숨기기도 하시고 호흡을 거두신 하나님이시지만 30절이 멋진 표현이에요. 주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사.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진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참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들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들로 인해서 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면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영에 감동되어지고 영을 공급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일구시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주께서 보내실 때에 그 영을 받고 그 영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영을 보내셔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이제 5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의 귀한 걸음에 이러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나의 지면을, 나의 이 땅을, 우리 귀한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되,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마지막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33절에서 35절은 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이제 전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것이라, 이것을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33절에서 35절 교독하실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절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표현해 보면 이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 이러한 표현이지만요,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나의 묵상을 즐거워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절의 운행과 낮과 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 하나님이 이것도 오늘 공급해 주셨네.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잖아요. 무턱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삶의 켠켠마다 시간마다 오늘의 만남과 우리가 먹는 것과 내가 당한 일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요. 2절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세월들 이렇게 돌아볼 때에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귀한 손길에 하나도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뿐일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도,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33절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는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며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5월 또 6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